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은재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2020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가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020년은 유례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도 고통의 시간을 겪고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죄악을 범하고 탐욕의 극치를 치달으면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하며 그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돌기 세포를 꺾어주셔서 간청하오며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전에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시어 이 사태를 조속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자,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에 한량없이 부어지시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더욱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겨울 하얀 눈처럼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폭풍우 일고 눈보라치는 인생 겨울길에 처한 저희들 인생을 굽어보시오. 측은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갈 길 모르고 헤매일 때 주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제 2019년 송년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거늘 마치 오늘이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 한순간 일촌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나라 일에 더욱 일로 매진하며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각 부서의 사역 위에 예배, 전도 및 선교적 사명이 쉬 공고하거나 필요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한 중동 및 아프리카 인근 국가에서 선교적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목숨을 담보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명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사 직면한 환경에 낭망치 말고 꿋꿋하게 촛대를 향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의 건강과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구영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태환 목사님께 성령을 더듬혀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과 소망, 회복을 주셔서 2021년은 코로나 없는, 마스크 쓰지 않는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저희들 그 마음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휴가 중에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그 UAE 안에서도 아부다비 또 바라카 또 라스알카이마 또에서 참여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 시간에 서로를 좀 같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잠시 우리가 얼굴을 좀 한번 다들 영상을 서로 얼굴을 좀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켜주시면은 저희가 서로 얼굴을 한번 좀 쳐다보면서 서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다 켜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쭉 이렇게 얼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손 한번 서로 같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환영함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라사카이마의 홍재훈 목사님도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네, 반갑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이기종 집사님 또 오셨는데, 네, 이제 바라카에서 지금 격리 중이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지금 한국에서 휴가 중에 예배 참석하신 또 분들 계신가요? 네, 한번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5시가 새벽 5시 텐데,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여러분 음소거를 끄시고요. 한번 같이 찬양을 좀 불협화음이겠지만 음악에 따라서 같이 한번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키셔도 됩니다. 한번 서로 같이 찬양 한번 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한번 PPT 띄워주시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 유대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위협이 찾아왔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도 많죠. 제한적인 인간관계에 고립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국도 그렇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 또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 저희가 이제 한계가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또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이제 사회의 그 비난 속에서 또 교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그러한 또 어려운 일들을 올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또한 유익을 또한 얻을 수 있었어요. 요즘에 세일의 교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과속, 과욕, 과밀, 이 과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과자를 좀 떨어버리게 됐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속도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우리 삶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쇼킹한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종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경제적인 격차를 초월해서 또 문화적인 차이,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동했던 여정을 무시하고 그리고 한낮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에게 가셨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예배에 대한 질문,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즉 사마리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어떤 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다. 즉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는 바로 이때, 그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에 이제 제가 2부인데요. 두 파트로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파트를 일단은 지금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이제 한 5분 영어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설교 두 번째 파트를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2020년도를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은 함께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2021년도를 맞이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은 그 한계를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2020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종의 벽을 넘어서, 문화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성별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그 하나님 정말 미움과 하나님 과거의 그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제 2020년도를 기도로 하나님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가정 모든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을 높이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금 있는 가족들도 있지만 또 멀리 가족들을 보내고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장소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2021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UAE 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과 UAE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UAE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UAE가 하나님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백신과 또 치료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정말 보급되어서 하나님 UAE가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6, 5, 4,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하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1부를 했는데 이제 2부, 설교 2부 잠깐 설교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최초의 예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최초의 예배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꾸라고 말씀하셨죠. 이 지킨다, 가꾼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길 때, 예배할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중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한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이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시온산 가운데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여인이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전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가장 맞는 장소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러한 맥락이 있는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과 진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and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Spirit and truth.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것이 and의 개념이 아니라 동격의 개념이에요. 즉 영, 곧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영과 진리를 동격으로 이제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즉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오늘 4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구약에서의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러한 제도적인 예배 아니면 성전 건물을 통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전하시고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나눠져 있던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샬롬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를 하던 비대면 예배를 하던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새로운 복음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소가 어떤 초소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돌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연합하여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세워질 성전의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이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250m 곱하기 250m. 즉 에스겔서 40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은 축구장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림은 더 큽니다.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2,200km입니다.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250m 곱하기 250m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2,200km 곱하기 2,200km. 성벽의 두께만 해도 무려 65m가 되는 거대한 성전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성전의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성전이 점점 커지는 그림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성전에는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계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성전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성전이 함께 자라가고 함께 커지고 그리스도의 초소가, 하나님의 초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환상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많은 격려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한 격려는, 제가 받았던 한 격려는 선교지에 계시는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13분의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난민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양용태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양용태 선교사님은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또 시리아 이 난민들을 유럽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난민들이 계속 그 아테네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나 북유럽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떠나고, 양육하고 떠나고, 양육하고 떠나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리스도 완전히 락다운이 되면서 사역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줌을 통해서 예전에 난민센터를 통해서 유럽으로, 독일로 흩어졌던 우리 난민들을 다시 줌으로 모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있던 양육태 선교사님이 양육했던 그 난민들을 줌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거리를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럽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다시 리더로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점점 세워져 가고 커져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양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고, 그리고 헌금을 만약에 그쪽에다가 온라인 계좌로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 인터넷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디다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해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과 선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된 공동체가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디다케,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 섬김과 봉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 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자라가고, 그래서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점점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그 복음 전파와 선교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함께 이루어질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됨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이 아니죠. 벌써 올해가 됐죠. 2021년은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한 해입니다.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2011년도 6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2010년에 바라카 원전 공사가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고 그리고 그 바라카 원전 공사를 통해서 이 아부다비 땅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아부다비 한인교회로 또 다양한 교회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10년도 원전 수주를 통해서 2011년도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이곳에 또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2011년도에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중동이 완전히 흔드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자스민 혁명과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사건이 중동 전체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이 중동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제한을 받고 모임을 제한받고 하더라도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동 땅 가운데 이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목회 철학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령 공동체, 그리고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목회 철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주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축돌로, 머릿돌로 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온 땅 가운데 이제 자라게 되어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큰 하나님의 성전이 지워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은 비전 찬양이에요. 우리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이 환상이 이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의 복음이 장소를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들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지며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 앞에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비전 찬양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전의 환상이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 가운데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2021년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세워주신 인연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동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이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하나님 아버지 봉사와 섬김이 있는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함께 저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2021년도를 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초소가, 장소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점점점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2021년도에는 건강하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 진리 가운데서 양육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초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장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이제 2021년도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해 우리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